살롬, 강물 같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 통성경학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통성경 길라잡이 교재를 꼭 잘 읽어주셔야 이 강의가 더 잘 이해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이죠. 그 중에서 일곱 번째 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8관 남북분열의 왕조부터 시작해서 19가 사이에 있었던 요나의 기적과 이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더 나아가서 21과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이사야서 내용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이 마치게 되겠고, 오늘은 18과 남북 분열 왕조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 그리고 아모스, 요세야서. 중요한 내용, 남북 분열,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를 무너지게 한 예후 왕조, 그리고 그때 예후 왕조와 아모스 선지자 사역, 예후 왕조와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왕정 500년 할 때 왜 500년이냐? 먼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120년과,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약 한 208년 동안 존속하다가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344년 존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년 더하기 344년 하면은 464년으로 퉁쳐서 왕정 500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남북 분열 왕조 200년의 역사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남북 분열 왕조 200년이냐? 특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 되어서 19대 왕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통치 연한이 모두 약 한 206년, 퉁쳐서 2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200년 역사와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사 왕, 요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뭐 그 이후에도 또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옵니다만은 200년 역사 동안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은 19명 가운데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짝퉁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한결같이 이렇게 통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쪽 유다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이런 왕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아들 나답까지, 그리고 바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까지 이대를 오다가, 그 다음에 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래서 오므리가 또 왕이 되어서 4대 동안 오므리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왜?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던 그런 왕들이고, 아합은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오므리도 그랬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왕들보다 악을 행했고,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니까 아합이 오므리보다도 악을 행한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 참 불의 선지자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후를 통해서 또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우상 숭배를 청소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고 합니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5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인데 이렇게 예후도 온전한 계획을 하질 못했어요. 특별히 그 아들대 쭉 내려가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때입니다. 그때 부자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수같이 하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또 머나햄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또 베가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마지막 호세아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206년의 역사를 마치고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통으로 본 왕정 500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미도 설명을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까지 120년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네 나라를 나누겠다.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보아서 네 때가 아닌 아들 때 가서 내가 나를 나누겠다. 그리고 결국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남쪽에는 유다, 베냐민 남아서 남유다. 이래가지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에 걸쳐서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 북이스라엘 망할 때 왕이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존속하다가 약 한 150년 가까이 존속하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바벨론에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퉁쳐서 500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북이스라엘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만은 역사는 약 200년 동안 존속하고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대 왕, 소속 지파 로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과 레위 지파 일부. 수도는 이 오므리 때 이 세멜성을 돈을 주고 사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습니다. 활동 주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약 350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아달랴 자칭 여왕을 포함해서 20명. 소속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다가 레위 지파 일부. 수도 예루살렘. 주요 활동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등.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상하는 한참 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580년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설계도와 같이 다윗 왕국 중심의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열왕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그때 하나님의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네 아들 대에 가서 나라를 나누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후반기 신앙과 정치 패단을 그대로 답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그동안 솔로몬 왕 때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노역과 더불어서 과다한 세금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새롭게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으니 우리의 세금과 노역을 좀 감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결국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 층의 혈기왕성한 젊은 그런 지도자들 조언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해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여로보암 중심의 10지파의 장로들이 우리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그래서 저들은 10지파가 뭉쳐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인 원인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이미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자기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베냐민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러한 예고도 이미 받았던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 때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미련한 결정을 택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냐? 솔로몬 왕 때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건축 엘리트로 성공을 한 지도자였고 솔로몬 후반기에 와서 정치적 라이벌로 등장하니까 솔로몬의 그런 사례를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10지파 왕이 될 것을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조건은 다윗의 길로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지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매년 3차례씩 가도록 이렇게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국과 권력이 5배나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면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마음이 다시 돌아설까 두려워서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평민들을 일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도구화했다는 것입니다. 큰 오리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전 국민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짝퉁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시삭 왕의 예루살렘 성전 약탈을 모른 척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열왕기상 14, 25, 26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으니라. 이렇게 애굽의 시삭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이 여로보암은 모른 척했습니다. 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는 익힘에 남유다가 망해서만 좋겠다는 그런 계산도 있었을 터이고 특별히 자기가 과거 애굽의 망명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애굽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모른 척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 제사장 나라를 자기 권력의 사유를 위해서 도구화했다. 자기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용했다. 도구했다. 짝퉁 종교를 만들었어요. 레위 자손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아세 자손들만이 제사장 되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장소를 변경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단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도 날짜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의 길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통회하는 심정, 또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게 하고, 또 민족 사이에도 평화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이방 열방들이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 미워하신 길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의 길로 19대 왕이 한결같이 직진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타락한 죄성을 따라서 내 욕심, 내 고집대로 더 살기를 좋아하는 이 악한 근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좀 알고 쳐서 복종시켜야 돼. 때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 생활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아시죠? 시므리 왕이 반역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이렇게 왕위를 차지하니까 오므리 왕이 또 시므리를 쳐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결국은 7일 동안 왕노릇하고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자기는 타 죽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조를 이루는데 오므리와 아들 아합, 또 그 아들 아시야, 아들 여호람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고, 아합은 오므리도요 그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아합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비보다도 더 악한, 그러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입니다. 시돈의 공주 왕후 이세벨로 아내로 삼아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엘리야와 갈멜산 대길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또 나봇의 포도원을 재판하여 빼앗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나라의 법을 완전히 어긴 그런 악한 왕의 대명사. 그 아들 아시야 병들어 일찍 죽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이 있었고, 그 아들 요람은 엘리사의 사역과 관심이 있고, 결국은 이 오므리 왕조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를 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람이 죽임을 당하고 예후 왕조가 시작된다. 자, 그리고 이 갈멜산 대결은 3년을 준비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다. 왜? 이렇게 아합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3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세벨이 지지하는 우상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런 죄악된 3년 기근 때문에 갈멜산 대결이 있게 되는데, 조건은 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먼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이 임하도록 기도했지만, 여러분 참신이 아닌 우상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로 제단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정도 같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갈멜산 승리 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면 갈멜산에도 가는데,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고 그 오른손에 칼이 들려 있는데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칼끝이 구부러졌느냐? 이유는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이느라고 칼끝이 휘기까지 되었다. 그러나 개혁은 실패하고 이세벨은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친 엘리야, 이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지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당시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에게 부여하는데 엘리사에게 계승을 하라. 선지꾼을 엘리사에게 계승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냐?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도록. 아람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군장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뭘 의미합니까? 모든 왕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예후에게, 이거는 바로 당시 오므리 왕조를 멸한 예후에게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악한 행위 가운데 북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사건 법정 일지를 공개합니다. 아합 왕은 토지 소유의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왕정의 폐해라고 이미 왕상 21장에 다 나옵니다. 왕을 세우면은 이런저런 폐해가 있을 것이다.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 법도 무시하고 자기 사육을 채우려고 한 권력자의 모습. 나봇은 어떤 인물이냐? 제사장 나라 희년법을 지키는 거룩한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내 왕궁 곁에 네 포도원이 있으니 그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내가 다른 좋은 밭을 내가 대토로 주겠다고 했을 때 나봇은 제사장 나라 희년의 법을 알기 때문에 내 조상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아내 이세벨이, 제사장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악인 이세벨이 나봇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그 지역 장로들을 이렇게 모의하는 편지를 보내고 또 악한 불량배 정인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성읍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에게 매수되어가지고 불량자 2명의 거짓 정인을 통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왕이 가지게 됩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이세벨이 한 짓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악한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결과도 무시 못할 일이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를 취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유사한 사건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합도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고 이세벨도 결국은 이 예후의 그런 개혁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인간이 악한 계교로 잠시
자기 뜻이 통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오므리 왕조의 끝부분에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합 가문의 심판을 예고하고 선지자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가난한 제자의 가부의 기름병 기적, 음식에 독이 없어진 기적, 보리떡 20개 기적, 도끼가 수면에 떠오르는 기적 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단순히 기적에만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오므리 왕조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기근 흉년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고 아픈 시대를 살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집이 이렇게 가난해서 두 아들이 채권자에게 뺏길지기, 그리고는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선지생들이 들에 있는 이런 어떤 야생 과일이나 이런 나물 같은 걸 통해서 그걸 끓여 먹다가 독이 있는 줄 알고 독을 해제하는 사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거죠. 보리떡 20개 기적, 도끼가 수면에 떠오르는 기적. 여러분, 이것도 도끼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배경은 힘들고 아픈 시대를 보여준다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오므리 왕조가 죄악이 깊어지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예후를 통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예후 개혁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바로 예후에게 이런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예고한 대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될 것을 예고하라. 이것도 역시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죠. 하사엘이 당신의 개가던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처럼 예후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 기름 붓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리 예고한 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다 시행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 마지막 아들이 요람 왕 죽이고 개혁을 했지만 아합의 정권의 뿌리를 뽑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발 아세를 척결했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았고 여로보암의 세 가지 길 완전히 버리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세운 예후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을 바쳐야 했다. 그러나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티그라필레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결국은 블랙 오벨리스크에 기록되는 수치를 받게 되었다. 아수르가 이 나중에 주전 722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승리한 블랙 검은 승리의 기념비 오벨리스크에 기록되는 수치, 그때 왕이 바로 예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가 들어와서
활동한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의 사역도 잠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한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여호 왕조의 자손으로서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 2세 그는 2세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그 당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강성하고 부흥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자들은 더욱더 극에 달한 사치를 누립니다. 오죽했으면은 더울 때는 여름궁, 추울 때는 겨울궁을 짓고 거기 지나며, 그리고 여러분 뭐 술이다, 또 뭐 각종 기름진 음식이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심지어 인신매매를 하고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는데 심지어 하나뿐인 그도까지 전당을 잡힐 정도로. 그런데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와 사치를 누립니다.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근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당시 여로보암 2세의 그 권력자들, 부인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려 하는 도다. 정의를 썬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북으로 가서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도 호소합니다.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을 200년 동안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러분, 이게 이제 7번째 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주제죠. 200년 동안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함으로 사명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러나 끝내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아주 실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에게 너는 엄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자녀를 낳았습니다마는 그게 진정한 자녀도 아닙니다. 또 결혼한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정부를 쫓아가 있는 아내를, 도망간 아내를 찾아오라고 해서 호세아는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아내를 찾아갔지만 정부가 말합니다. 내가 이 여자에게 쏟은 돈이 얼만데 몸값을 내라. 심지어 자기 아내를 찾아오면서 몸값을 지불하고까지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이런 호세아의 가정을 보여주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음란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값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지만 저들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어리석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해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일컫는 별칭,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해 줄 사명해 줄을 놓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재를 잘 보세요. 그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강사 자격증을 받은 분들은 그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책을 또 구입해 가지고 자기 관심이 있는 그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부끼리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하고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기를 알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번에 되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할 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